사람이 변화되는 일에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한 평생 살다가 한 명의 진정한 스승을 만나고 10명의 정말 진정한 친구가 있고 100권의 책을 양서를 읽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꿈이 있고 그 사람의 삶은 성공한 삶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을 만난 우리 자녀들이 또 다음 세대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우리 교사들을 통하여 큰 꿈을 갖고 또 우리 교회를 더 나아가서는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은혜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또 성원을 바랍니다. 교사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이 교사들과 함께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하다가 제목을 다니엘서 말씀을 찾았습니다. 다니엘서는 제가 지금 요즘 새벽에 강의하는 그런 말씀이죠. 다니엘서 1장부터 쭉 새벽에 강의하다가 지난주 금요일까지 11장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12장 이제 원래는 내일 해야 되지만 이 12장의 말씀은 우리 교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 전체 다 있는 데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오늘 다니엘서 12장 새벽에 하던 말씀을 이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스승,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라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라.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가. 우린 지난주 10일 날 20대 대통령 취임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취임사를 들었는데 1993년 루즈벨트 대통령도 취임할 때 취임사를 하게 되는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취임사는 미국 역사에서 손꼽히는 명연설 중 하나로 평가가 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할 때에 전임 정부로부터 대공황이라고 하는 이 부채를 물려받았습니다. 당시 미국인 1,300만 명이 직장을 잃고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수천 개의 은행과 기업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빠른 이 글을 쓰는 논객들은 1차 세계대전에 이어서 이제는 대공황이 터졌다. 신구 이 서구 문명의 종말이 가까워 왔다. 이렇게 외쳐댈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루즈벨트는 그 누구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한 명연설이 뭐냐? 이 위대한 국가는 지금까지 견뎌냈던 것처럼 앞으로도 견뎌낼 것이고 다시 생생하게 일어나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두려움 그 자체다. 대공황을 두려워하지 마라. 세계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 그러면서 국민들과 함께 할 것을 호소를 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취임식 다음 날 이제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쓴 글이 있습니다. We have a leader. 우리에게는 지도자가 있다. 우리에게는 지도자가 있다. 그러면서 그 지도자 루즈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일어나서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을 넘어서 세계 1등 국가로 올라섰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가 새벽에 늘 다니엘서 말씀을 보았는데 이 다니엘에서의 주인공 다니엘은 참으로 우리에게 비전을 주고 꿈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10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20대에 입각하게 되고 더 나가서 90, 오늘 이 다니엘서 19장을 쓸 때는 그의 나이 90인데 20대에 입각해서 90대까지 70년 동안 바벨론을 이끄는
정치 지도자요 또 총리로서 많은 사람에게 도전과 존경과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그는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 시대에 한 사람이 지나가면 반드시 그 업적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을 평가할 때에 다니엘은 이 나라의 별과 같은 존재다, 우리 민족의 별과 같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포로로 섬기고 있는 이제 바벨론이나 또 메데 바사 이 나라의 별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별과 같은 존재, 심지어는 그를 가리켜서 사람들이 이제 아주 높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절을 합니다.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 앞에 어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20대 젊은이가 어떻게 그 나이 많으신 분들 앞에서 어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이는 어리지만 그의 꿈과 그의 영성과 그의 지혜가 얼마나 높은지 탁월한지 왕이 사람들 앞에 이분은 우리의 어른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왕이 3번이나 바뀌어도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또 벨사살 왕, 또 메대의 바사 왕, 이런 사람, 이 메대의 다데오 왕, 이런 사람들이 왕으로 세워져도 누구든지 바벨론은 그대로 이어갔어요. 이분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분의 탁월한 영성이 있어야 된다. 이분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이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이 뜻으로 이 다니엘을 계속 세워나가고 왕들을 지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은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데, 우리 교사들이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로, 아니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이고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임을 오늘 다시금 깨닫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 다 스타가 되고 싶어 해요. 별 하면 스타가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스타가 되고 싶으냐? 그래서 너는 꿈이 뭐냐? 그러면은 저는요 가수가 되고 싶어요. 너는 꿈이 뭐냐? 저는 탤런트가 되고 싶어요. 너는 꿈이 뭐냐? 저는 운동선수가 되고 싶어요. 왜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가? 가만히 보면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의 스타 취급을 받고 싶은 거예요. 또 그 뒤에는 스타가 되면 거기에 따라오는 돈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명예와 돈이 따라오니까 다 가수요, 탤런트요, 또 운동선수요, 스타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의 스타들은 한때 사람들의 인기와 영예와 박수와 돈이 따라오는 것 같지만 얼마 안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타는 한때요 잠깐인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한때 스타가 아니라 영원한 스타요, 우리에게 계속적인 빛을 비춰주고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오늘 우리는 하늘의 스타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의 스타가 아니라 하늘의 스타가 되어서 날마다 사람들에게 꿈을 주고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사요, 또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했길래 사람들에게 스타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했길래 사람들에게 그렇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물론 다니엘의 초기에는 그는 이제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10대에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크리스찬이야 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또 다니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더럽히거나 육체를 더럽히지 않고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살려고 무단히 애를 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셔요. 일반 박사나 술객들보다도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주죠. 그래서 실력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실력 앞에 모든 왕들이 무릎 꿇고 절하고 그를 높이고 어른이라 취급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 스타 같은 그 다니엘이 한때 스타가 아니라 이제 몇 번 말씀한 대로 3대 왕에 걸쳐서 20대부터 90대까지 근 70년에 걸쳐서 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가 어떻길래 그랬을까? 그런 백성들 앞에 어떤 스타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그때 1절의 짧은 절에 그때에 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 그때가 언제냐? 4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에, 마지막 때에 이 책에 기록된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 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오늘 우리로 말하면 생명의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 때의 종말의 날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을 우리에게 생명을 가르쳐 준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준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는 구원, 이 생명의 은혜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육신은 이 땅에서 70년 80년 살고 한 줌의 흙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빛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떤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늘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앞으로 전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도록 하여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사주일을 맞아서 교사가 할 일이 뭐냐? 오늘 찬송한 대로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한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약한 것일지 모르지만 한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꿈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선생님들처럼 잘 가르칠 실력도 없습니다. 또 잘 가르치는 그런 것도 우리는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그들에게 하늘나라를 심어주는 것,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또 영원한 교사되는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늘 전도하고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한 생명을 구원할 책임이 있어요. 그러지 못하면 어떤 일을 당하느냐?
여러분 한번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사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영생에 이른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르친 자 중에 정말 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영생을 얻는 자도 있지만, 내가 분명하게 가르쳐 주지 못하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없으면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우리 주변에, 우리가 가르친 아이 중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때에, 그때에, 마지막 때에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 제쳐놓고 다른 것에 목적을 두고 다른 것에 열심을 다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른 것 최선을 다해서 세상의 권세와 영화와 물질과 다 얻었다고 해봅시다. 그래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못 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주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 때에 이제 때가 이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께 부탁했어요. 하나님, 제 재산을 좀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많이 모아놨는데 이것을 좀 천국에 좀 다 가져가면 안 되겠습니까? 거절하셨죠. 그러다 하도 졸라니까 그것을 허락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것을 이제 그 뜻을 이루게 돼서 너무나 감사한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대신 한 가방에 다 담아가지고 오너라. 한 가방. 그 자기의 돈 헤아려 보니까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것을 한 가방에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금덩어리를 만듭니다. 금괴를 만듭니다. 그래서 금괴를 다 만들어서 모아서 보니까 한 가방 안에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가지고 야, 이것을 가지고 천국에 가자 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천당에 올라갑니다. 딱 천국에 가니까 베드로가 천국 문을 딱 지키고 있어요. 아니, 당신은 뭘 이렇게 낑낑대고 많이 들고 왔느냐? 아, 이거 하나님께 허락받은 겁니다. 그래? 한번 열어봅시다. 뭐가 들었는가? 그래서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금괴가 들어있는 거죠. 아, 이거 뭐라고 이걸 가져왔느냐고. 당신 한번 여기 발바닥으로 밟고 여기 한번 보라고. 아, 보니까 그 발바닥으로 밟고 있는 모든 것, 이것들이 다 이 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의 인양 그 벽돌처럼 이런 다 이것들이 자기가 가져온 금괴, 그것들이 다 벽돌같이 이 바닥에 쫙 깔려 있는 겁니다. 그거 이 길바닥에서 밟고 있는 보드브록 같은 거 뭐로 가져왔어? 천국에는 이 보석이 이런 것들이 쫙 깔려 있는데 뭐로 가져왔어? 참 이 부자 허망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 땅에서 정말 귀하다고 생각하는 건 천국에서는 발바닥에 밟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천국에서 볼 때 이것이 엄청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볼 때는 굉장한 사람같이 보이지만 천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지만 천국에서는 지극히 큰 자라고 인정받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것을 먹으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는 이제 거지 나사로가 먹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죽었습니다. 부자는 이제 밑에서 막 불구덩이 속에서 난리를 치는데 이렇게 위에를 보니까 거기에는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다 감겨 있어요. 그때의 부자가 나사로요, 나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물 한 방울만 내 손가락에 찍어서 내 목을 좀 시원하게 해주시오.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한 방울만 찍어서 내 목을 시원하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거지에게 부탁해도 더 이상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땅에서 자랑할 만하고 나는 이 땅에서 가진 것이 많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맡은 영혼들, 우리가 가르치는 자녀들, 우리가 가르치는 이제 다음 세대의 자녀들, 세상에 귀한 것들이 많고 그것을 우선시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면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녀로, 그럼 다음 세대 우리의 그 자녀들로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이제 하늘나라의 별과 같은 존재, 그 이유가 뭐냐?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나같이 3절 말씀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을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그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다니엘의 지도로, 다니엘의 지혜로, 다니엘의 영성으로, 다니엘의 기도로 그들을 다시 이제 본국으로 데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대, 바사 이 왕들이 이제 그들을 다시 다 해방시켜 줍니다. 다 자기 나라에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국에 들어간다, 해방돼서 자기 고국으로 들어간다, 이거 정말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렇게 자기 백성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여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도록 한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별과 같은 존재로, 은혜의 존재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축복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이 있다면 뭐냐?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우리는 전도는커녕 내 혼자 믿음 지키기도 어려웠습니다. 전도는커녕 교회의 문을 어떻게 하면 안 닫을까 우리가 애써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 열렸어요. 이때 우리는 방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것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한다는 것은 에반젤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소식은 뭡니까? 어디가 뭐 맛있는 거 있다, 어디가 뭐 좋은 거 있다,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것,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 이것처럼 좋은 소식이 어딨냐 이거예요. 나 혼자 구원받은 그런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의 식구 중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으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별과 같이 빛나는 여러분들의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 일을 할 때는 어려움도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마음이 작정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중국의 기독교 최초 목사인 모리슨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중국의 선교를 위해서 배를 탔을 때에 미국인 선장이 그에게 막 물었습니다. 모리슨 씨, 당신이 정말 중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못합니다. 그럼 뭐로 선교한다고 이 배를 탔어? 그렇게 자신이 없는데 당신 뭐 할 거요? 예,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미약함, 자기의 연약함, 이거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여,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옵소서. 나는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들어서 이 중국 전역을 복음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갔어요.
그런데 정말 그가 중국 선교를 마치고 죽을 때에 그의 사람들이 몇 명이냐? 복음을 듣고 죽은 사람,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이 12명이에요. 죽을 때 보니까 12명밖에 전도를 못한 거예요. 누가 볼 때는 가서 12명밖에 못했느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 12명이 한 세기가 지날 때에 300만 명으로 변화되더라 이거예요.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서 12명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300만 명으로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이거 엄청난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나는 능력 없고 나는 힘 없고 나는 방법 없는 것 같지만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도 처음에 이 나라에 복음을 들고 찾아온 분이 토마스 선교사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배를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오다가 이제 붙잡혀서 순교했습니다. 그는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하고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순교했어요. 그러나 그가 순교할 때 성경책을 그들에게 던졌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가 이제 생명입니다. 전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성경을 받았어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한 줄 압니까? 쭉 찢어가지고 이제 도배지로 발랐습니다. 어떤 사람 이걸 쭉 찢어가지고 코를 풀었습니다. 더 심한 사람은 쭉 찢어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일을 봤습니다. 뒷정리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쭉 찢어가지고 담배를 말아서 먹었습니다. 담배 말기가 얼마나 좋아요. 부들부들하고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것이 찢어지고 없어지는 것 같았는데 자다가 가만히 잠이 안 와서 보니까 이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게 뭘까? 그 속에서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 속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담배 말라, 이러다가 혹시 내가 이거 큰 벼락을 맞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런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막 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가 지나기도 전에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성경을 가지고 죽음을 가고 왔을 때에 비록 12명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죽음을 가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고 각오하고 왔을 때에 수백만 명의 사람을 전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는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십니다. 이제 움츠리지 말고 일어나세요. 사랑 가족들에게 일어나자고 그러고,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다시 신앙을 회복하자고 그러고, 교회가 다시 보기를 원한다. 가자, 얼굴 보고 다시 신앙생활하자. 그러면서 그들을 일으키고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스승의 주일날 할 일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의 꿈은 별것 없는 것 같지만 한 사람 한 생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꿈이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여서 내가 전하는 어린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이 예수 믿고 생명책 기록되어 구원받게 된다면, 내가 복음을 전해서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교회를 세워져 가고 함께 선교를 하고 함께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와 축복을 이루어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